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주 뜻대로. 그럼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성경 안에는 주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내용과 연관 지어 볼 때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딱 하나의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가서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라는 단어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대상상실의 고통이 무엇인지, 대상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것들을 회복해 가는지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런데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마저 잃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이 결코 잃은 것이 아니요 잃은 것을 회복하도록 잃지 않도록 내가 조치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보고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어제도 장례 당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힘들고 슬펐던 것은 뭐냐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고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고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상실 가운데 힘들었던 핵심이 뭐냐면 함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함께가 안 되기 때문에. 상실이라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까지 사라지는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졌다.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에서는 십자가나 빈 무덤이 상실의 사건이에요.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와 빈 무덤이 함께를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이요, 가치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가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 중에 기도자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주 익숙한데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한 주 다짐을 가지고 살았다. 다짐을 가지고 살았다. 물론 정말 중요한 고백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방금 나눈 주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다짐, 결단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짐과 결단으로 산다는 것은 왠지 주님과 조금 떨어져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결단, 나의 다짐, 나의 노력, 그것에 앞서서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이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심한 갈증을 느끼고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함께 했던 때는 말 그대로 함께 하는 삶이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자고 대화 나누고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보고 늘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익숙했어요. 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뭘 느끼게 되냐면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느낌 가운데 없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없다라는 것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갈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데 간헐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단식할 때 간헐적 단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면 찔끔찔끔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면 좋은데 나타나셔서 평안해라 막 부활의 증거 보여주셨다가 또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갈증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여인들을 통해 주신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보다 실패와 상실의 장소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는 그 지역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약속 있고 또 예수님과 아름답고 복된 기억이 많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을 그들은 더 희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겁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생각에서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성정상 조금 느껴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좀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느낌에 따라서 에이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도 해야 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상실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실의 후유증.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다녀요. 막 누구야 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이가 조그만해서 가게 안에 들어가서 뭘 보고 있는데 엄마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바퀴 뛰고 이제 찾은 거예요. 찾으면 어떤다고 일단 한 대 때려요. 야! 그러고 한 대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실한 걸 찾았어요. 찾으면 상실의 고통이 종료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실의 고통이 종료돼야죠. 상실이 힘든 게 종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찾았잖아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상실한 것을 찾았지만 상실의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아마 그 아픔과 그 괴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상당 시간 진행됐을 거예요. 아이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어느 순간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의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면서 어딨지? 잘 있나?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좀 집착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요. 더 조급하고 불안한 가운데 힘든 마음. 이런 상실의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팍 던졌어요. 그래서 물결이 막 일어났는데 돌멩이 건졌다고 물결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처럼 상실의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실의 후유증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고 막 갈증은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중복되면서 제자들이 지금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밤새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질을 해서 153마리나 잡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또 하나의 기적인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이들이 어부로서 일을 그만놨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평생을 살아온 것이요, 또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것이 어업이었어요. 그물질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상실의 후유증 가운데 삶을 살 때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상실의 후유증이 삶을 얼마나 공고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결과가 풍성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이처럼 힘들게 만드는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서 여전히 상실의 후유증 가운데 삶을 살게 될 때 제자들 또한 연약하고 힘들고 그 수고의 결과가 이렇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을 보고 나타나신다, 이렇게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때에 나타나셔요. 어느 때에? 자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정확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한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약 한 90m, 거의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아침에 물안개라든지 또 아직은 좀 어두운 시간이어서 못 알아봤다고 볼 수 있고, 또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얘들아. 근데 말 그대로 이 얘들아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19장 13절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들,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부를 때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애기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애기들아.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도 담겨져 있고 제자들의 연약한 상황과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너희가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었겠지,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해 라는 거예요. 잘 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무지에 근거한 질문이 아닙니다. 얼마를 잡았는지를 모르셔서 알려달라고 하신 질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상황을 너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왜 그런 것 같으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너가 있는 자리, 너가 왜 숨어 있다고 너는 스스로 생각하느냐?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제자들아, 밤새 수고해서 너희들이 노력했는데 아무런 열매 없는 이 상황을, 아이고, 일이 안 되려니까 다 안 되네, 운이 없네, 뭐 이렇게 생각했나, 갈릴리가 예전 같지 않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좀 완곡하게 없나이다 이렇게 했겠지만 좀 느낌으로는 없어요, 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보면 몰라요,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뭐 요즘처럼 기름을 쓰는 건, 연료를 쓰는 건 아니지만 연료비 걱정은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명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 마음은 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실의 후유증 가운데 또 실패를 경험하는,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경험들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쳤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말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2절 말씀처럼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 내가 이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데자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반복되는 경험의 그 손맛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과 아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많은 것을 얻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사건, 아주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느껴지는 이 손맛, 그 손맛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든지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표정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계속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못한 손맛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고기 잡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맛, 또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손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러시지만, 저는 잊고 싶은 손맛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생물학을 했는데
생물학 실험 가운데 토끼 해부하는 날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토끼를 사왔는데 이걸 죽여야 해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남학생들끼리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가 졌어요. 저랑 후배랑 이 토끼를 죽여야 된대요. 한 번도 이제 뭐 그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친구가 앞다리 잡고 제가 뒷다리 잡고 이제 물속에 넣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악수 안 해야지. 이제 고개는 들렸는데 그 손으로 느껴지는 그 손맛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정말 가위바위보 잘 할 걸. 막 후회가 돼요.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막 식은땀이 또 나요. 예. 자, 근데 제자들은 정반대의 손맛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래서 이 손으로 느껴진 잊혀질 수 없는 손맛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다시 한번 온전히 누리게 돼요. 그때 이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벗고 있었다가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요. 역시 베드로죠. 법보다 주먹이 빨라야죠. 예, 행동이 정말 빠릅니다. 그게 베드로의 좀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들이 정말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밤에 정말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 여전히 만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풍랑이라도 좀 일면 예수님이 저기로 걸어오실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갈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상실의 후유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자들의 갈망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봤어요. 어떤 기억은 있어요. 인식은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파편적인 기억이나 인식이나 어떤 정보로 내 마음과 모든 것까지 다 해결되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른 시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잖아요. 숯불과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젠가 나눴던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착 떠올라요. 함께하는 시간, 서로에게 몰입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오롯이 제자들만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미소를 던지시면서 한 명 한 명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정하는 말, 사랑과 인정의 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세요. 난 여전히 너 사랑한대. 난 너가 너무 좋아. 너는 나에게 너무 중요한, 너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인정하는 말, 선물. 제자들은 밤새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153마리를 잡았어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손맛을 봤어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을 때, 또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모였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그것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나누어 주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연약한 자신의 모습도 좀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힘들었지, 며칠 나 못 봤다고 너 얼굴도 살 빠졌구나, 이런 아마 분위기로 예수님께서 다독여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주제가 다 밑에 저변에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 소두에 우리 창대에 찬양 안에서 제가 또 말씀 연관지어 드렸던 것처럼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실 때 혹여 좀 걸어오셨으면 얼마나 예쁘죠? 색깔이 막 초록초록 하잖아요. 가지가 왜 저렇게 초록초록 할 수 있을까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지금 나무들이, 요즘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열일하고 있어요. 지금 막 뿌리에서 막 물을 막 끌어당기고 막 위로 올리고 막 가지로 보내고 막 계속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좋은 것들로 이제 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를 볼 때, 맞아,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푸르고 청청하려면 함께 해야지, 붙어 있어야지. 주님은 분명히 세상 땅끝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주차장 가다가 놓고 가지 마세요. 주차장 가다가 놓고 가지 마세요. 아마 2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조금 복잡할 거예요. 그러죠? 복잡할 거예요. 또 주중에는 포장한다고 조금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럼 좀 차에서 나오셔요. 안에서 왜 안 가?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그냥 안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금 차에서 나와서 좀 밖에 서서 앞뒤 차에 타고 계신 분과 좀 인사도 하고, 옆에서 그냥 좀 기다려 주시는 거 잠깐 인사도 하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옛날에 명절에 고속도로 막히면 사람들이 그냥 딱 차 포기하고 길가에 나와서 음식 펴놓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오래 안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받은 은혜 주차장까지 꼭 가져가시고 집에까지 꼭 가져가셔서 오늘 집에 가서 주님이 여기도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시고, 또 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 그들을 사랑으로 또 환대해 주시고 또 인사도 나눠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늘 푸르고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빈 무덤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며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실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또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연약한 생각과 감정과 마음 때문에 힘들어한 저희인데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힘 주시고 약속 주시고 소망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붙들려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손을 굳게 붙드시고 삶을 인도하셔서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주차장, 가정, 삶의 자리까지 잘 하나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